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세상 만물 위에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이나 옳고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시며 앞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감사 찬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교독문 72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질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돕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뺏은 자를 멍에 입히며 또 내 노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신 자에게 내 심정을 인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다 부드하게 같이 하리니. 너는 물된 우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찬송 209장입니다. 내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지만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쳐있는 이재민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일도 예고된 폭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모든 지역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후재난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기근으로 굶주리는 어린 생명들을 면하지 마시고 저희의 무관심과 무기력함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이 시대가 주님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떠난 정미령 권사님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쉼의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주님의 질서 안에 가로서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최명수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현수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와 성업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도우시는 평강교회와 새영광교회 위에도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장효인 장로님 특주 시간입니다. 찬송 197장 1절 반주 후 2, 3, 4절 함께 찬송합니다. 197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 예배로 이렇게 주님앞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정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또 자연의 기후 변화의 아버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계획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어 가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정결함과 성결함과 또 말씀 앞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한 통입니다.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고요하고 평탄하고 잠잠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큼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평탄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가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내가 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내 앞에 오면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무지막하게 낳은 아들로서 사랑하는 부인,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나에 대해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또 이렇게 앞장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채색 옷은 정말 귀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식에게만 입힐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히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래서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 형제들은 요셉이 너무나도 믿고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족속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광야에서 팔아 넘겨버리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로 인해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이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빠졌는데, 요셉은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의 모함으로 또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이방이면서 종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 꽃꽂은 소유의 과일을 맡길 정도로 보디발은 그렇게 요셉을 신뢰하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그 누명으로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또 주인의 신뢰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신뢰는 한순간에 급변하고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2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고, 23절 말씀에서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39장 2절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2절에서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고, 39장 23절에서는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옴살탈싹할 수 없는 그런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으로서의 조금 누렸던 그 자유함도 없어진 채 이제 그 시편 말씀에 보면 35절 135편 그 8절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발이 창고에 차이고 몸은 이렇게 감겨 있었다라고, 매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마저 잃어버린 그런 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나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말 아버지에게 귀하게 자라고 또 사랑을 받으며 온갖 그런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앞으로 이런 귀한 자리에서 또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이 이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야 형통한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나의 형편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잘 풀려나가는 곳, 잘 나가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형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뭐가 나아졌나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이나 죄수나 신분은 자유와 제한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짐승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시련만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요셉 또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세 멋진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뜻에 이루며 살 줄 알았는데 요셉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자기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요셉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39절 3절 4절의 상반절 21절 말씀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4절 3번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했고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비록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심이 나온 것입니다. 3절 또한 보디발이 그렇게 보았고 4절 말씀에서도 은혜를 입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보디발에게는 그 가정 총무의 책무를 맡김으로써 요셉을 통하여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함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간수장들에게 다 이렇게 손발이 되어서 수족이 되어서 잘 받들어 오심으로 이 간수장이 그곳에서 또 총무를 맡겨서 보는 그런 일들을 맡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눈에
눈이 나에게 향하여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 없음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시선을 향하고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영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내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런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좋게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동하는 나의 모습들이 참 모습이 확률이 99.9%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의식하며 나의 모습을 부풀려서 보이려 하는 그런 경향이 높은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뭔가 한꺼풀 나를 씌워서 나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인간적인 청탁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난국들을 타개해 보려고 이렇게 청탁도 하고 또 줄이는 사람들 줄을 서서 어떻게든 이 위험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든 본성인 마음, 그 어려움 속에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상황들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문장을 세세히 살피면서 시중 들었고 그들의 근심의 낯빛을 살폈습니다. 두 가문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낯빛이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이 이제 물었습니다.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들의 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장 16절에서도 요셉은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신다라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심을 바로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뜻을 알려주실 유일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꿈을
그냥 개꿈인 경우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것 또한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인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져야 지금 현재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로 여러 갑옷의 겹겹이 쌓여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구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함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장 15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목에 바칠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비로소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요셉이 풀어준 그 꿈을 통해서 그 복직, 그 관직이 복직이 되었고 또 왕을 모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장에게 호소하면서 이제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달라고 건져내 달라고 간수장에게 부탁을 하였죠. 근데 간수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간절히 구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구해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관원장은 그토록 요셉은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는데 그 소식이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공경 속에서 벗어나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공경에 빠졌을 때는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그 공경에 처한 자신의 그 모든 방법을 다해서 부탁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공경에 빠져나갔을 때 그 처했던 상황들을 금방 곧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9절 2절 말씀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 기억하고 계셨고 5절 말씀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죠.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21절 말씀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밑바닥 인생 가운데 빠져 좌절의 시간을 보내며 고통의 그 시간을 견디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을 끼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의 열심과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형통은 공경에 처했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암흑의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바라보시며 우리들이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꿈대로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그 꿈대로 이제 요셉은 30세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앞에서 요셉에게 양식과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50장 20절 3번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선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7세의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만 살았더라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련되고 연단되고 훈련되고 금이 재련받는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연단을 거듭 받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성화와 요셉의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영화의 그 지경에 올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를 넘어선 그 과정, 이제 온화한 성품이 되어서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그냥 잠잠히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영화의 단계인데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13년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그 기간 속에서 요셉은 단련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그 이제 애굽 창국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열방에 향해서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한 개인만이 아닌 그의 형제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열방에까지 이방에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요셉은 이러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형통의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복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형통의 복은 고난과 고통이 없이 성공하는 물질의 복이나 명예 그런 권세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형통은 고난과 고통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해지고 있음을 더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라와 민족, 열방에게까지 향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 도구가 내가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통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맞추어 동행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며 말씀 앞에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언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며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1절 3절 말씀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의 행동도 나의 마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내 육신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삶 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또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은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마음이 내 속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내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다른 영혼을 이곳에 데려다 앉혀놓는다고 해도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온전해져야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교회, 새 영광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교회들이 온전하고 잘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교회들은 각각 다 여름 성경학교며 이렇게 수련회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무더워서 수도 기도회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데 이 쉬는 시간이 나에게 주신 자유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영적인 나의 부흥을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지만 여름은 영적 수련을 통하여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성경학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고 또 가을을 준비하며 나갈 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최명수 목사님은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는 성경 통독 1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는 통독 그것도 하고 있지만은 또 매일 40장을 읽으면서 지금 통독 중에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몇 장을 읽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나의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것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파라 한 달 동안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저희 성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강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의 자녀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에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으며 나가는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